신앙의 인식전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 전환에 대해서, 복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전염병은 어느 시간이 되면 아마 예방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아마 극복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있을 변화와 예견할 수 없이 벌어질 위기 상황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지만 1, 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분 2차 대전이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대부분 50년 전, 45년 전이.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인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보건, 위생, 재난 이런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엔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게 되면서 상호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본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국제기구의 멸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으면서 짧은 시간 동안 사망자의 숫자의 비율이 전쟁에서 잃어버리는 숫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는 911 때 2,753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에서는 4월 14일 현재 1056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 또 의료기술, IT기술, 또 로봇, 인공지능, 수도 없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인간들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은 뷰잉은 물론 장례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이 교회 건물의 닫힘으로 인해서 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친 새로운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황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질문과 대답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아가야 내일 비가 올 때니까 오늘 나가서 장독대에 가서 장독 뚜껑을 닫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 할머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요 무슨 비가 올까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오늘 내 무릎이 아프니 내일은 비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시대나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즉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의 변화와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망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김 목사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는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분야를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변화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막 착착 온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좀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해도 안 온다는 느낌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다 갖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신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와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의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인식 전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끊어 버리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신 것으로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며 진노와 심판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구약 곳곳에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여러분이 아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다른 민족의 토로가 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끊어, 우상은 그냥 다른 신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데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찬호가 위험한 칼을 가지고 있다면, 손에 들고 있다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뺏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갖고 있는 찬호를 갖다 버리겠습니까? 말 안 들었다고. 뭐 하시겠습니까? 칼을 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앗은 후에 teach the lesson은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이 대상이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제거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제거하여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생태를 만드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알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약을 통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까요? 기원전 730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사신을 보냈냐면 그 나라 그 당시 애굽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자, 애굽에서 도움을 받아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던 애굽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애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스겔 2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던 애굽은 결국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애굽, 세상이라는 건 우리의 과거에 죄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애굽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길 때 반드시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심은 불변하는 진리이자 원칙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싶거나 의지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상의 대상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존재로 남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우리들의 우상 신앙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에 계신 단지 이웃 사람의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고 또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읽으면서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는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 나라 삶의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가 신앙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성경화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팔복에 관한 설교는 복의 기준부터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한 이유는 부와 성공과 건강에 집중된 잘못된 복의 기준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와 성공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런 복이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준다고 해도 거절할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받으라고 하고 아멘하고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손으로 만져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복으로 하나님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의 복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복의 기준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라는 성공, 건강, 행복이라고 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세상의 것들이 바이러스나 단시간에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쌓아놨던 거, 많은 노력을 했던 거, 이런 것이 지금 순간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참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세상의 복을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미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냐?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미 복이기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도 복받은 자, 너도 복받은 자,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서로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부부간에, 자녀에게 서로 그 축복을 하면 그렇지 윈윈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아침에 나갈 때, 회사 갈 때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도 갔다 올게 거기다 한마디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 축복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자녀를 보시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개념을 성경화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으로 복을 구걸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복이므로 여러분 복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복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 갈망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찾아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 딱 연결해 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교한 내용을 성경 말씀 한 구절로 딱 연결한다면 어느 말씀으로 연결하고 싶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걸로 연결하시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 이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끊어버리고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화하면서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과 삶은 실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것이라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 보여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과는 속과 겉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속과 겉을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위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을 우리가 위선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올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그냥 쭉 나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을까요? 왜 주춤주춤? 그냥 하이웨이를 쫙 달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냐 이거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걸림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쭉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장애물이 뭐라고 여러분 장애물이 보이십니까? 보일 겁니다. 그 장애물 1호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재물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쫙 하이웨이에 나가는데 주춤주춤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한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 그럼 도대체 재물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보물 즉 재물을 쌓으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재물이 축복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어디?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쌓아야 하느냐? 주님은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 하늘에 쌓, 땅에 쌓지 말고.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는 것과 나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나를 위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는 거고 나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그가 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자랑, 믿음 때문입니다. 즉 부에는 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힘은 여러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힘은 재물, 부뿐만이 아니라 지적 교만, 지성의 힘, 말의 힘 모두가 위험한 힘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사용하는 주체가 자신이며 목적은 자기 목적과 자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돈에 대한 우리의 의존,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를 포기하라. 그리고 내게 결정권을 넘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너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명심하고 지켜야 될 원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쌓고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 있는 곳에 쌓고 시간도 하나님 있는 곳에 쌓고 헌신도 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숨 쉬고 있는 1초 단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이웨이를 쫙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막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뭘까요? 염려. 사람을 지금 꼼짝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가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염려는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 샬롬, 평안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의 본질이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염려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타락한 인간의. 그래서 좋아도 불안하고 나빠도 불안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다고 그래서 염려 안 합니까? 좋아도 염려해요. 이것이 언제 끝나지? 이렇게 계속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그런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되시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 집은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까 이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밖에 있는데도 나는 용감하니까 밖에 나는 나갈 수 있어 하고 소셜 디스턴스 하는데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불안이 없어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낙천주의? 무모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염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내가 세상이 아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내가 주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코로나와 같은 끊임없는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오고 밀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거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숙하여 자라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 평강이 가능하겠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흔들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현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우상을 삼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억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의 개념을 성경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그거를 구걸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너는 이미 복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는 이미 복을 나눠줄 사람인데 왜 세상 것을 와서 구걸하고 있냐는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마실 때 그 분리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재물과 염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자리를 다시 잡으시고 재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혼란되고 위험한 세상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복을 나누며 아버지 복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